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예레미야 33장 3절은 하늘로 가는 전화번호입니다. Call to me. 나한테 전화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부르짖으라. And I will answer you.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러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약간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성경 몇 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도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같은 책 22장 42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기도가 굳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강렬하게 열심히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기도가 같은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시죠. 이거 뭐 교통사고라도 났나?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기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염려하고 기도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열심히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이 좀 사라집니까? 그러면 걱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라지니까. 그렇지만 걱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걱정을 하래요. 걱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만 열심히 걱정하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다들 너무 걱정이 많은데 걱정하려면 딱 두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내가 아프고 있는가 안 아픈가. 그래서 아프지 않다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프면은 또 두 가지만 걱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을 병인가 아니면은 안 나을 병인가를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을 병이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안 나을 병이면 또 두 가지를 걱정하래요.
이것이 죽을 병이냐 아니면은 죽지 않을 병이냐를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죽을 병이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병이면은 두 가지를 걱정하래요. 자, 내가 병에 걸렸어요. 이게 죽을 병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걱정하셔야 되는데 결국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냐라고 걱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만약에 지옥 갈 것 같으면은 지옥 갈 놈이 뭘 걱정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사람 살면서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Worrying is like a rocking chair. It gives you something to do, but it doesn't get you anywhere. 여러분, 저 흔들 의자 앉아 보셨죠? 그러면 이제 흔들 하지만은 계속 움직이게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어디든 데려가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이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걱정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진심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에 정말 진심인 사람. 여러분, 이것이 전에 소피아 성당인데요. 지금은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을 받아서 터키 땅 이스탄불에 있는 마스크로 됐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주 웅장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시 비잔틴 건축가들이 솔로몬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더 멋있는 머스크를 지었다.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안에 기둥이 없습니다. 아주 멋있게 돔으로 지어놨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이건 블루 머스크라는 것인데 그 기둥 보이시죠? 이게 미나렛이라는 그런 기둥인데 참 멋있습니다. 근데 저 맨 꼭대기에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그 소리가 나요. 그 머스크에서. 이슬람 신앙을 가진 분들은 기도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보통 5번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머스크에 미나렛 맨 위에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맨 처음에 이슬람 나라에 가면은 무슬림이 있는 나라에 가면은 좀 이상해요. 을씨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가 나는데 맨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따라 하고 나오는데 근데 좀 며칠 지나다 보면은 또 그것도 적응은 되더라고요. 나중에 저거 왜 안 나오지?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고요. 동틀 때.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한 3, 4시경에 또 오후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밤 기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심이죠. 저 사람들은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가르치면 저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그렇게 몇 번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들은 저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이나 공항에 가시면 기도실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실? 인천공항에서 찍은 거예요. 기도실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었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저것이 사실은 모슬림들을 위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심인데 이분들은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기도를 해요. 시간이 되면 그들이 성스러운 땅이라는 메카라는 곳을 향해서 저렇게 펴놓고 비상구 앞에서 기도도 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한 20년 전쯤 됐는데 미시간에서 이제 그 시애틀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옆에 무슬림 형제를 만났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막 하면서 목사인 저한테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전도하고 책도 보내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카드에 적어서 기도의 시간이나 있으면 딱 전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굉장히 기도의 전심인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저 사람들이 길에서 저렇게 그 기도 카펫을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동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프랑스에서도 이제 무슬림 인구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민을 가니까 저렇게 그래도 꽤 큰 거리인데 거리를 가로막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게 사회 문제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이 나와서 막 저거를 이제 금지시키도록 그렇게 막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 거리 기도 집회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에서 저렇게 나와서 하는데 저 정도로 굉장히 진심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겠죠. 시편 34편 17절에 보시면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이 탄원했던 그런 기도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생사간의 그 어려움을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 아시죠? 천사와 씨름했던 기도.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한글 성경에는 뭐 허벅지 그 관절, 그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저 천사가, 예수님이신 저 천사가 간절한 기도, 그 씨름을 보고 져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 쳤다가 아니고 뭐 스트라이크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은 영어 표현을 보면 터치한 것입니다. 터치. 살짝 건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Out of socket.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내 이름이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이 성경절 많이 보셨죠? 저는 한동안 이 성경절 어떻게 읽었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사람을 저는 야곱으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기서 나오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humans. 이 복수형으로 써 있잖아요. 야곱이 여태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부자 선지자, 그곳에 야수들이 자주 나타나는 한적한 산악지대였고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은신처였고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다. 밤중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이 나오지요. 그의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는 언제나 위험과 죽음을 당하게 될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자기를 아프게 했던 것은 뭐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온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고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 생각하고 공격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여러분,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도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하였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의 진심이었던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제가 로마린다에 있을 때 제가 새벽마다 가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씨름했던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게 로마린다 지역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훌다 크리크 파크이라고 있는데요. 그 마운틴 뷰 에베뉴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1200피트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여러분 로마린다 지역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한 번은 방문 갔다 오니까 106도더라고요. 차의 온도계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때 제 차에 있는 외부 온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1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말하자면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덥지 않기 때문에. 저게 뭐 성조기이긴 하지만 저는 태극기라고 불러요. 그냥 편의상. 그래서 저 태극기 앞에서 깃대를 잡으면서 이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때 암 앓고 계신 분이 한 5분 정도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기도하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그 생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열렬한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알래스카로 오니까 요 하이킹이 아직은 날씨가 약간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 빨리 와라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시면은 또 이러한 그 야생 당나귀 떼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뭐 빠를 때는 한 4시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뭐 5시 그러면 끝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한 6시 되면 동이 트고 하는데, 또 저렇게 당나귀들도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야생 당나귀가 온 미국에 있는 당나귀들을 다 그 모레노 밸리 쪽, 로마린다 그쪽으로 다 집합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대청이 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그 지역에 탄광 지역이 있었대요. 탄광에서 저 당나귀들을 사용하다가 그 탄광을 폐쇄하면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야생.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가요리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마운틴 라이언도 뭐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은 못 봤는데, 어떤 분들은 저 당나귀 발길질에 혹시 다치면 안 되니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좀 무섭게 생겼나 봐요. 쟤네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피하기 전에 당나귀들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에스더도 기도의 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 아시죠? 사람들을 다 모으고 금식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압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블 고이아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One Miracle After Another, 한 기적 그리고 계속되는 기적이라는 책을 이제 쓰신 분인데 루마니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책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분이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500,000 정도 버는 분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지역교회 연합으로 이제 청년 집회를 그 전도 집회, 영성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뛰어오는 청년을 피하지 못하고 이제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사실은 죽었어요. 쭉 보면은 그 차를 이제 2번 치었는데 뇌출혈, 그리고 폐가 손상이 되었고 척추 골절이 2군데가 있었고 어깨와 엉덩이뼈가 완전히 산상조각이 났고요. 팔다리가 골절이 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된 그 목회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는 전도 집회를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고인은 아니었지만 죽였잖아요. 굉장히 자책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제 목숨과 그 청년의 목숨을 바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청년이 죽었는데 쟤를 살려주시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를 다시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발 그를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렬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죽은 그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의사가 보았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한심하듯이 Pastor, he's dead. 아니 죽었잖아. 저 사람은. Can't you see it's too late for you to pray now? 아니 죽었는데 기도하면은 아니 죽기 전에 했어야지. 너무 늦지 않았느냐. You should have thought of praying while he was still alive. 살아있을 때 기도할 생각을 했어야지. Just go home. 집에 가세요 그냥. We are taking him down to the morgue. 이제 영안실로 그 청년을 보낼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이아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계속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족들에게 가서 이제 또 인사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벌떡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뭐 이 일이 그렇게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 간절한 기도를 이 목사님이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다시 찍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살아났나?
그랬더니 놀랍게도 뇌출의 흔적이 없어졌고요. 폐 손상이 온전해졌고 척추 골절이 2군데 있었는데 다 붙었고요. 엉덩이와 어깨의 뼈가 산산조각 냈는데 이상이 없고 단지 팔과 다리만이 골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말을 좀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말 더듬이. 근데 그것이 싹 없어졌습니다. 놀랍죠. 히브리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로.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에 신명기 4장 7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방법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무슨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